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로 2절,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2절,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이후에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마지막 절 22절은 우리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확장시켜서 내가 작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 작은 한 사람의 모수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나는 약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지만 약한 것에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며 이것은 되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 한 사람, 그 작은 사람을 통해서 작은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작은 분 중에 한 분이고 여러분이 그 약한 분 중에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에 나라를 안고 있는 강하고 크신 사람이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 다음 세대 미래를 안고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품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 행진을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론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이 월요일 아침에 기도 용사들을 한번 좀 불러보고 싶어요. 약하지만 강하고 작은 자를 통해서 이 땅에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고 기도의 강국과 1000명, 10,000명이 일어나서 그 기도로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보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우리 세대만 기드온 다니엘 1대, 다니엘 7대, 그리고 기드온 10대 요 세대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일 모레까지죠. 차별금지법, 손솔차별금지법이 어제 보니까 28,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종교단체 해산법, 여러분 종교단체 해산법을 대통령이 말하고 지금 이 국회에서 빠르게 만든 건 이거는 신천지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대한 것만 아니에요.
뭐가 그 눈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나라에 대해서, 이 악법에 대해서 바른 말하고 악법에 대해서 여러분 끝없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랐고 말하는 교회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단을 교회를 해산하고 공익의 질서를 해산한다 그래서 해산하는 것이 이단이라면 한데 우리는 이 교묘한 법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 법이 지난 마감이 됐죠. 그저께보로 입법 예고위원회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37,000명이었어요. 그 지난 금요일까지가. 그런데 이번 내일 모레까지가 수요일까지는 5만 명이 돼야 여러분 입법 예고 시간에 이 시간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맞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내가 주일 아침에 예배 때 광고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 많은 청년들이 준비하고 이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반대를 못하도록 아주 미로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등록을 시키고 또 그냥 이전에는 내 휴대폰이 저절로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내가 유튜브에서 그냥 난 이 법이 맞지 않다고 그냥 내가 표시 체크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워낙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법에 대한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워낙 많은 국민들이 천주교 신자까지라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수단과 장난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 보셨죠? 그게 얼마나 복잡한지를.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정치꾼배들이 이 사기배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5만 명 큰 교회 하나만 해도 돼요.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법이 워낙 어려우니까 청년들 아니면 못 들어가요. 이렇게 장난을 하고 있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고 입을 털어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가 대법원에서 3년 전에 차별금지법 이 문제를 접근하려면 낙태법과 더불어 형법을 바꿔라 이랬어요. 형법을 안 바꾸고 다른 법을 자꾸 장난을 쳐서 바꾸니까 대법원에서 형법을 바꿔서 낙태법을 조정하고 차별금지법도 거꾸로 내려와서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도 그 같은 차원에서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했어요. 헌법을 바꾼다면 가만히 있겠어?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안 바꾸고 다른 교묘한 짓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들어서 그 법 포장 안에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법 포장 안에다 그 법이 그야말로 방송통신법인 줄 알죠. 그 안에 이런 악법이 들어있는 걸 모르고 그 악법을 그 우산 안에다 살짝 끼워놨는데 어디 들어있는지 모르고 기독교인 전문 법조인들만 그걸 바로 보고 찾아내갖고 이거 고치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여러분 법사위원회 가서 이거는 빼지 뭐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빼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사기꾼들이 이 나라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뭐죠? 종교단체 해산법이에요. 이제는 나라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면 그것을 공익에 위해된다는 이 마지막에 있는 그 문구 하나로 갖고 해산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없애버릴 수 있는 법을 세상에 여러분 러시아 정교에서도 하지 않는 이 악법을 우리나라가 만들었어요. 미국이 저렇게 반대해도 이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실체가 뭐겠어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이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오늘 국회의원 오늘 빨리 들어가세요. 그게 왜 반대하는지까지 다 적어놔서 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이 법이 얼마나 여러분 이 자유민주 진영에서 있어서 안 될 법인지 영국에서도 야단을 하고 미국에서 야단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이런데 여러분 이게 대통령 한마디에서 이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빨리 들어가서 안 되면 아이들 불러가지고 우리 청년들 어제 많은들 도와줬지만 해서 빨리 이 법을 막아야 돼요. 제일 먼저는 뭘 없애겠죠? 사랑제일교회를 없애겠죠? 정황훈 목사는 지금 구속되어 있지만 여러분 지금 벌써 구속되어 있는 목사님이 한두 분이 아니죠? 12.7 집회를 인도했던 여러분 고신 목사님이 구속되어 있죠. 별의별 거를 다 해서 여러분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정의편에 서는 것을 북한이 가장 공산주의가 싫어하는 건 뭐죠? 코카콜라가 들어와도 그것까지 용서해도 교회는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 공산사회주의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장 실제 왜 기독교인들이 모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90년 전, 여러분 80년 전부터 여러분 이 문제가 가장 공산주의의 가장 무서운 핵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전혀 다르니까 늘 이게 정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유물론과 유일신론의 문제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얘기를 하면 정치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 같으면 여러분 저는 그 정치인들은 별로 몇 명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개혁신당 뭐예요 그게? 야당이 뭐예요? 국힘당인가? 1,200성들이 하는 짓거리를 봐요. 여러분 윤 대통령이 하는 짓을 봐요. 아무리 야당이 어려워도 계엄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는 정치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에 말씀의 창조 질서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영적 영의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께 자유를 눈먼 자께 다시 보게 함을. 기독교인들도 눈먼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조차도 여러분 이 동성애법에 찬성하는 이 목사들이 7명이 파직됐지만 여전히 지금 하고 있고, 오늘 또 원래 목산수를 받는 그 목사님들 교육을 우리 수석 자그날에서 합니다마는 그 교육을 갑니다마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고집을 하고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복음적 가치관에 벗어난 데는 목숨을 거는 거지 정치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다 찍으면 안 돼요. 어디 있다고. 그들이 정말로 이 정당이 하나님의 법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고 찍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는 똑같아요. 강이 없어도 다리를 넘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있으면 정치꾼이라고 그럴까? 정치꾼이라는 말은 사기꾼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정치인들 하는 짓들을 봐요. 여야를 불만하고. 이런 어딜 가더라도 인간의 법은, 인간의 정치는 썩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복음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상도라도 다 찍어주고 전라도도 다 찍고 이런 짓들을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역사의 책임을 물을 거예요. 이걸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이들이 들어가 보세요. 예를 들어 차별금지로 들어가 보면 차별금지에 찬성하는 사람의 이름들이 47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찍은 사람이 거기 있는가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공기는 소리 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무무치,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가스가. 문화는 여러분 흐름은 공기와 같아요. 소리 없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을 다 미래를 망가뜨려요. 미국은 이제 이번 못 바뀌어요. 트럼프가 아무리 그냥 저 엉뚱한 짓을 해도 그 법 못 바꿔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시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지금 소름이 끼치는 정도가 종교행사 해산법을 만들었는데 이걸 지금 했는데 법사위에서 어떻게 또 처리할지 모르죠. 그런데 형법을 만들고 보니까 형법을 만드는 걸 보니까 세상에 이제는 정당한 형법에서 이 차별금지법과 형법에서 우리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들을 아예 형법에다 다 넣어서 발의를 했어요. 이걸 또 반대를 해야 돼요. 파출소 피하니까 경찰서 만난다고? 이제는 대법원에서 형법 만들라고 하니까 형법 만들면 국민이 반대할까 봐 안 하다가 이제는 아예 그럼 만들지 뭐 이래가지고 다수의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또 다수가 더 모자라니까 어느 당까지 합한다고 저짓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는 무소부위해가지고 헌법 만들면 만들지 뭐 아무리 국민이 반대해봐 우리가 의석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만들어서 지금 발의를 했어요. 그 안에 차별금지법, 여러분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반대했던 거 다 한 보대기 안에 다 집어넣어놨다고 지금 이거를. 그거 되면 이제는 뭐 그야말로 게임 오버가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맞겠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이 위중하고 어려운 때 여러분들의 삼철 기도 용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었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야. 때가 되면 이루리라. 저는 여러분의 작은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약한 여러분 한 분이 강국을 이루고 천명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정말 때가 되면 이루시는 역사를 지금까지도 2007년부터 보고 계시니 앞으로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생각해서 여러분 재작년 7월 10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기도 용사로 부름을 받는 여러분, 정말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보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날 그냥 편하게 눈 붙여서 다리 펴고 덩어리 붙이고 잘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잘 수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잘 수 없는 운명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일대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일대 다시 앉으세요. 소년아 큰 소리 하세요. 일대 명단 좀 띄워봐요. 일대 명단부터 띄워봐. 다니엘 일대 명단 좀 띄워주세요. 유재현 목사,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전부 대별 팀별로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왜 유재현 목사님 사회하나 그러지만 일대 대장이거든요. 거기에 팀장에 이민호 목사님, 박종용 목사님, 김혜세 목사님 이래 들었어요. 오늘은 3팀에 소속되어 있는 연전 사모님이 오늘 기도를 한 거예요. 내일은 이민호 목사님이 기도하게 돼 있죠. 기도하게 돼 있죠. 가능한 목사님은 빼고 다른 사모님들을 들어가세요. 여기는 주로 이제 목회자 사모님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안 들어와 있는 사모님들도 이거 빨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모님 한 명 빠진 것 같은데 신주신 목사님 사모님도 여기다 넣으세요. 하여튼 전부 오시고 다시 부르도록 합니다. 아주 천장이 들썩거리도록 하세요. 기도원 기도원 아니죠. 다니엘 1대 다시 방송실 여러분은 1대 아니야? 그거 왜 가만히 있어? 다시 방송실에 앉아.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3번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1대 이게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1대하고 일어나는 거 길게 해갖고 많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지 말고 다시 기도원, 왜 또 기도원이야? 다니엘 1대 예, 이래 할 수 있잖아.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그래요. 이런 물을 때는 마스크 벗고 일어나요. 마스크 하면 소리가 안 나와. 예, 그랬다고 마스크 떴어요. 자, 다니엘 7대를 한번 불러볼게요. 7대. 안강구 장로님 7대 명단 띄워주세요. 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름은 못 부르겠어요. 그냥 세우기만 할 것이에요. 다니엘 7대. 박자가 안 맞았어. 다니엘한테 내가 7대 한번 일어나야지. 청년의 회장은 왜 벌써 일어나? 다시 다니엘 7대. 예,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그래. 예. 기도원 10대. 배용찬 집사님이 대장이시고 홍성경 권사님, 권순경 권사님, 양진경 권사님 이번이 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 새벽을 깨워가고 있는 여러분 이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대 스크린에 1대 다니엘 1대 7대 기도원 10대 명단을 띄워놓도록 번갈아가면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격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원 10대. 웬일이에요?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이죠. 예, 깜짝 놀랐어요. 내가 놀랐어요. 난 지금 저 스크린을 보고 10대가 일어나는가를 지금
저 4K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오늘 배용찬 집사님은 지방에 이제 검사로 지방에서 검사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새벽기도 참석하려고 월요일 날은 꼭 월요일 날 새벽기도 하고 그 빨리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를 테니까 일어나고. 네. 대표로 난 기대하지 않았던 걸 들었어요. 예. 기도원 10대 박수.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됩니다. 예. 저 예배보를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예배보를 어제 장로님이 건의를 하셨는데 예배보 저게 비싸요. 그래서 그게 한 4만 원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걸 460개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도원 분들에게만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그랬는데 지금도 각 가정에서 새롭게 편성된 분들이 예배보를 하나 폈을 때와 펴지 않았을 때에 자세가 다르대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부터 교회 여러분 CI가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보를 펴놓고 예배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걸 제작을 해서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집에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기도의 대열에 낙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제단으로 삼고 지성소로 삼아서 예배하는 일에 꾸준히 계속하는 우리 기도원 모든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기도원 용사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제가 잠시 오늘 3가지만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모리아울 성전이 어제 장로님들이 전체 기도를 했는데 성전이 지금 너무 추워서 270kg 되는 대형 유리를 끼울 수가 없어요. 곤도라가 요즘 춥기만 춥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니까 그 높은 데서 매달려서 그냥 발판이 안전해도 흔들리지 않아도 그 270kg 유리를 갖다 대고 끼고 고장이 어려운데 흔들리면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작업을 사면에 지금 곤도라를 걸쳐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추우니까 고체 난로를 6개씩 피워놓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지금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고체 난로에 이분들이 또 난로를 피워놓고 밥을 먹으러 갈 때는 꼭 불을 꺼야 되는데 또 그 그냥 또 불을 붙이기도 어려우시니까 또 갈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워낙 안전 과장이 돌아다니면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잘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저께도 내가 밤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텐트를 쳐놓고 잠깐 쉬는데 쉬어야 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쳐놓고 난로를 피워놓고 하는데 난로 코드를 뽑지 않고 갔어요. 난로는 껐는데 위험하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안전하게 정말 잘 건축되어 가고 있는데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는 대부분 아이들 시설이니까 전부 방염을 다 해요. 바닥까지라도 지금 방염을 할 생각이거든요. 안전하게 하는데 혹시라도 지금 하면서 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비닐이라든가 이런 걸 돗자리라든가 이런 걸 스티로폴 갖다 놓고 잠시 누워 계셔야 되니까 이런 데에 불이 붙으면 화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입당과 더불어 우리는 헌당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룰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봉일천 교회의 부흥회를 갑니다. 잠깐 교회 사진 있으면 좀 띄워줄까요? 부흥일신 교회를 가는 여러분 이렇게 멋진 교회예요. 제가 중령 때 이 교회 가서 집회를 냈는데 참모 때 제가 저 지역에서 군용 참모를 했거든요.
내가 이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에서 800명이 집회를 했어요. 내가 군복을 입고. 근데 지금은 200명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참 그동안 담임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는 목회자의 욕심을 채우고 말도 안 되는 사역을 하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착하니까 이런 교회 싫다고 그러고 다 떠난 거예요. 사관학교 때 기독생도 회장했던 아들이 근무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일산에서 목회를 잘하는 개척을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저 교회 장로님들이 데려가서 근데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갔어요. 갔는데 교회가 훈련되지 않는 리더십들이, 여러분, 이제는 또 다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네 분이 목숨을 걸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많이 오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다 와서 교회 견학도 이 교회에 와서 사역실장이 기획실장이 만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끝까지 바꾸지 아니하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여러분 이 세력들이 끝내는 그분들 때문에 교회들이 또 다 나갔지만 훈련되지 않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 교회처럼 검증의 검증을, 기도의 기도를, 뭐 그게 여러분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는 게 그게 무슨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그게 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그게 무슨 간판이가 명령인가 그러는데 이런 절차가 없이 그냥 주일날 일을 세워서 임명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훈련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뽑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일꾼이 됐어요.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교회 부흥회를 갑니다. 상당한 지금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들려온 소식도 저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부족한 저가 여러분의 기도에 지원을 받으며 가서 정말 저 큰 교회, 저 멋진, 여러분 정말 저 교회를 지은 분들이 다 천국 갔거든요. 하늘나라 천국 간 저분들 앞에도 부끄럽지 않는 교회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전 감리교회예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작년에 32군데의 교회를 섬겼어요. 우리 교단의 교회는 5군데도 안 돼요. 나머지는 27교회가 다 장로교, 통합적, 합동적, 감리교, 여러분 백석 이런 재단에서 가서 다 섬기고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그렇게 심부름을 시킬까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7대 비전 중에 예배 회복, 말씀 부흥, 기도 부흥, 복음 전도, 삶의 증거, 다음 세대, 마지막 뭐죠? 시대적 소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가지 비전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37 기도가 시대적 소명이에요. 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섬기면서도 1년에 32번이나 여러분 외부 집회를 하고, 이 외부 집회를 해서 그들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나라를, 이 시대를 살려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내고 그러고 사역하는 거예요. 32교회를 다녔는데 저에게 사례금을 2,900만 원을 줬어요. 교회에서. 나는 몰라요. 그 사례금 전액을 제가 내 주머니에 받아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걸 몇 년 전부터 다 그 교회 이름으로 모리얼 건축원금을 하라고 그랬어요. 재정 장로님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작년 32개 교회를 섬기고 왔는데 그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깨우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내게 분받는 일이고, 거기에 주신 3천만 원 정도 되는 사례금을
이 모래월 건축 헌금을 한 게 2,900 몇십만 원이래요. 여러분, 저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700개 넘는 교회와 기관이 그동안 모래월을 하면서 헌금을 다 했어요. 내 사례금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니까. 얼마나, 어떨 때는 그 사례금을 교회로 보내라고 두고 오면 더 붙여서, 지난번에 독일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금액을 더 붙여서 건축원금, 이것 갖고 어떻게 건축원금 합니다 하고 또 보냈어요. 이번에도 어느 교회가 그걸 두고 왔더니, 목사님, 건축원금을 저희들이 따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리아 성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표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땅의 교회 중에 700개가 넘는 기관과 개인과 단체가 헌금해서 짓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전부 장로교는 장로교, 그 교회에서 빚을 지더라도 그 교회가 빚을 지고, 도와주더라도 그 교단에서 도와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 한국 교회의 교단이 거의 대부분의 교단과 800개의 기관과 단체와 개인이 헌금해서 지어지는 이 건물이 이 땅에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월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를 마치고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수속 작은 나라에 여러분 도로에 측정된 것을 다시 보고, 그리고 2시부터 2시간 동안 원래 목산수를 받을 목사님들을 위해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또 이동을 해서 파주 봉일천에 가서 저녁 집회를 해요. 이동 동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예배부터 세 군데 여러분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것은 2시간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2시간이에요. 5시간을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힘든 것은 월요일이고, 어제는 제가 어제 주일날 오후에 장로님들이 원로 장로님하고 시무장로 보고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왜? 오늘이 더 걱정이거든요, 월요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또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새벽에 3시 40분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겠대요. 내가 월요일이 워낙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걱정을 해서 그러는지, 내가 불쌍해서 그러는지, 오늘 새벽 3시 40분에 하나님이 오늘 집회에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겠다는 마음에 큰 기쁨이 내 안에 밀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잘 수속 작은 나라와 진짜 한국교회를 이끌 우리 안수받는 목사님들, 그리고 다른 교단이지만 똑같은 교회가 아니겠어요? 파주 봉일천 감리교회, 그 큰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데 작은 힘이라도 미약한 힘을 보태고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2번 읽으셨죠? 오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먼저 주신 은혜, 따라오는 은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을 보지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늘 은혜가 먼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일 먼저 온 은혜는 1절과 2절에 이 사기꾼 같은, 이 엉터리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보따리를 사서 외삼촌을 요 모양 저 모양 속이고 14년 동안은 아내를 위하여, 6년 동안은 재산을 위해서만 평생 속이는 삶으로 살아왔던 이 야곱이 하나님이 이제는 가라 그러니까 떠나오는데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가 임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가는 그 길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방문을 했어요. 마하나임이란 진짜 뜻은 두 진영이란 뜻이에요. 한 진영은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삶의 영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 혼자 있는 삶과 가정과 내 생활의 영역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또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진영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여러분과 동행하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 이게 야곱이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는 선행적 은혜, 선수적 역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이에요. 선행적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야곱에게 선행적 은혜가 세 가지 은혜인데, 첫 번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그저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그저 도와줄게, 그저 내가 너 편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적 은혜로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만한 건강, 이만한 믿음, 이만한 혼자 기도하면 못하니까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 한국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이 하나님께서 환경, 건강, 믿음, 환경,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허락해 줬어요. 믿음을 줘서 구원받고, 건강을 줘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 대들을 모아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삼겹줄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역사,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건강도 믿음도 이 모든 이 기도 환경도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가 있으면 거기서 주저앉아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 선수적 역사에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요.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첫 번째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약복강변에서 여러분처럼 밤을 새우고 기도하고 엉덩이에 환도뼈가 깨어질 정도로 장애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주를 놓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씨름하는, 이것은 아워 파트예요. 선행적 은혜는 히스 파트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만한 믿음 주고 건강 주고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히스 파트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이 기도가 되어서, 야곱이 이스라엘 때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황태자는 뜻이죠. 이 은혜는 내가 선행적 은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임하는 은혜가 이스라엘이에요. 마지막 선물은 뭘까요? 방송실 분이엘이에요. 30절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입니다. 이스라엘과 분이엘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할 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공식, 믿음의 모든 여정에 똑같이 통용되는 여러분 역사예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도와줬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에 오늘 새벽 3시 40분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 내가 너에게 너는 내 안에 내가 쓰는 종이라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염려 없이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임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임한 걸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나는 또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죽을지 모르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 됐다. 또 하나의 은혜 이후에 은혜가 오는데 이스라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얼굴을 내게 비춰주리라. 얼굴은 하나님의 관계거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이 얼굴
다른 사람들은 예수 급할 때마다 도와달라고 손만 구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 용사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얼굴을 구하면 손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면 그 선행적 은혜를 갖고 은혜 위에 은혜를 이루어가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몸부림을 치면 이스라엘이 따라오고 분이엘이 저절로, 이 두 가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합시다. 마하나임, 이스라엘, 분이엘, 여러분이 평생 보실 복이에요.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을 평생 받으시고 마지막 아버지 앞에 갈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갑시다. 얼굴 보며 갑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선행적 은혜를 헛되게 버리면 안 돼. 선행적 은혜 위에 은혜를 꽉 붙잡고 거인의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져주마, 내가 너 기도를 들어주마, 이스라엘, 내가 얼굴을 내게 비춰주마, 종일 너는 내 얼굴빛 가운데 다닐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평생 있기를 강단에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종이 주님의 시간에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듭시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 집이, 우리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오늘 이 모습으로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이 새벽 피곤한 몸을 일으켜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때를 따로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두 가지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의 황태자, 그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즐거이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종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다니리로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걸어가는 나의 인생 평생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주신 이 세 가지 복을 가슴에 꼭 품고 마음껏 주님을 누리고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이 세 가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이 세 가지 복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가는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진영 속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의 주신 믿음, 주의 주신 건강, 주의 주신 이 기도의 동력자들 무리와 함께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야곱 같은 이들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에 쳐주시고 우리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한탄다 기도하는 자, 주여, 이스라엘의 은혜를 주소서. 이스라엘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평생토록 종일토록 평생토록 하나님의 얼굴빛에 닮아가 종일 하나님의 얼굴빛에 거하여 주의 얼굴빛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주의 얼굴빛 안에서 주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나라 이들 나라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라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울고 부르소서.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가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이들의 기도가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악법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교단체 예산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정되는 은행법,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이 주위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 창조적 질서,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서 역사를 복음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1대를 축복하시고 다니엘 7대를 축복하시고 기드온 10대를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외에 기드온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니엘 추위 가운데 현장에 나와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 아버지의 나라에 농명된 이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옵소서.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가 알게 하리라.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분이엘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37기도 용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이 복을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목숨을 건 이들에게 이 복을 주소서. 형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이들에게 먼저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분이엘 이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봉일청 교회를 축복하소서. 봉일청 교회를 살려주시고 다시 부흥을 보게 하소서. 봉일청 교회를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살려소서. 아버지